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 만물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지만 더욱더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이 있는 목적인 것이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외모적인 육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육체가 병을 들면 누가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겠죠.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 영혼이 병듦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죠. 심리학이라든지 철학과 지식, 또한 무속적 신앙, 이런 종교적 형태들을 가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육을 통해서 이 영혼의 병듦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은 죄로 인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말씀, 후반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됨으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다라고 병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서두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살펴보려고 몇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 그리고 그 16장까지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과 17절에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편지의 형식의 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점점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으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자 했지만 먼저 복음은 이거다라고 정확히 서술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서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장 18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서 죽어 있는 영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병듦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핍됐거나라고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인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0.0001%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화를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건데 이게 왜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 아니 죽어있는 죄인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체험했고 평생 동안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사람이라고 찬양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면 우리는 그에 대한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피로 의해서 수저를 만들었어요. 그게 흙수저든 금수저든 토기장의 피로 의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날 흙수저가 나는 왜 금수저로 안 만들었으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 순리대로 잘 사용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하나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움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불의와 불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
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법을 인간이 어기고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불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1장 32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법을 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것이 불의다. 그런데 더 사악한 것은 불의를 저지르고 나서도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불의한 사람,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불경건이란 디모데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니라. 불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불경건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모든 행동들이 불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경건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핸드폰 만지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졸거나 떠들거나 이런 거를 불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행동들이 불경건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23절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모적인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양을 마치 우리가 보이는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여기고, 더 문제는 그것을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언젠간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정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구원할 기미조차 없이 아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상태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를 또는 새나 날아다니는 새나 동물이나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슈화되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법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중간에 이성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의 법은 그러한데 우리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 자아를 숭배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그것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송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짓는 그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그들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진리를 거스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 아래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진노가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끼리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하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이건 정말 우연히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양심 있는 의사나 정말 지식인들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님 어떤 것의 힘이 아니면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게 사람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도 있죠.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4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이구아스 폭포를 아십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브라질과 파라과이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20km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초당 5만 톤의 물을 쏟아낸다고 하죠. 어떤 수치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큰 소양강 댐이 초당 6천 톤을 땅에 쏟는다고 합니다. 그럼 5만 톤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서면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진으로만 보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폭포를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적을 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아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데,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의 산물인 과학을 마치 신처럼 받들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영원히 찬송받을 만한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과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 자연 만물과 이것을 통제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 기술을 봐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사실상 어리석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한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를 향해서 이게 우리 아빠야, 돌을 향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뭡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원숭이가 만약 우리의 조상이라면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 관계에서 욕을 할 때 누구누구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비하하고 그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욕을 통해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신이 원숭이의 조상, 원숭이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뭔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진리를 막는 불의함과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또한으로 시작하면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간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비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막는 불의함과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한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인간이 처한 죄의 결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거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함을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명백한 죄에 대한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이런 것이죠.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심판을 내리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이 강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전에 이 죄를 지은 거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못했네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심령이 떨려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거고 그 진노 앞에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잘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공포와 떨림,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떨리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닌 그 죄조차도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펼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끊임없이 추락하는 죄인인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사건이 정말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었고 떨림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한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하신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고백,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정말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알라딘 요술 램프와 같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면 나 삐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고 불의와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고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피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2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율법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2장부터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절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2장부터 계속해서 설파하고, 그리고 3장 23절 가서 마무리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종집을 찍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3장 후반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저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뭔가 연약한 사람으로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렵고 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태는 비참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신앙이 쌓이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과 환경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